우리는 지난 25편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사는 그 자신을 살펴주기를 소원하는 그런 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26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와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편은 하나님 앞에 지금 쉽게 말하면 법원에다가 소장을 냈다 이렇게 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법정 앞에 자기를 심판대에 지금 올려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판결을 기다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판단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판단해 주실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 판단에 따라서 악인들과 함께 자신을 취급해 주지 않기를 이제 하나님께 소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소송의 이 판단의 주제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 나의 완전함을 행해서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고 시험해 보시고 그래서 나의 속마음 깊은 것까지 마음까지 뒤집어서 살펴달라. 그런 말씀이 1절과 2절의 그 소장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완전함이라는 말이 뭐지요? 내가 무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저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지. 저들과 같지 않은 행동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완전함이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대로 살아왔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완전함에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만 의지하여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해 보시고 나의 속 깊은 곳 마음까지 뒤집어서 살펴달라.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그 판단해 주시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소장이 내면서 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이제 검증받습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진리 중에서 행하였고 4절의 말씀 보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있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했으며 5절에 보니까 행악자들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였다. 자신의 삶은 어때요? 일반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았냐? 주의 진리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주의 진리가 뭐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도, 하나님께서 걸어가라는 그 길을 내가 나의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을 살다 보니까 허망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악한 꾀를 행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앉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들의 행악자들의 집회, 그들의 그 모임을 나는 경멸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걸어가는 삶은 이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삶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인가? 6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이 두루 다니다는 말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속죄했다는 것, 죄를 고백하고 자백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손을 씻었다는 거잖아요. 두루 다니며 손을 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씻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7절의 말씀 보니까 감사의 찬양을 돌리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아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 시편 23편의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시편 1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는 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아까 말씀하는 자기의 삶을 보니까 4절 5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악의 꾀를 자기가 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신이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 일들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 나타나는 그곳에 항상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신앙적인 삶이나 일반적인 삶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과 구별되어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간청하는 요구가 무엇입니까? 9절, 10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나타나는데, 9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자기 자신이 저들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저들은 거짓과 곤모와 술수를 행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경건함을 유지하도록 살았기 때문에 저들과 같은 취급을 말아달라는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악을 꾀하고 도모하고 거짓했던 그들, 10절의 말씀은 그러잖아요.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손을 의미하는 것은 뭐죠? 그들이 행하는 계획을 의미하고, 그 오른손은 뭡니까? 막강한 힘의 권세, 삶을 그렇게 핸들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하는 짓이 다 뭡니까? 악한 것과 뇌물과 이런 것들이 조화되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나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고, 하나님의 법이 있나요? 하나님의 법이 없고, 그 법이 없는 그들에게는 어떤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청하는 요구가 뭡니까? 11절에 있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자신은 완전함에 행하고 나를 속량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악인과 구별된 삶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면 나의 희망사항, 12절 보니까 내 발이 평탄해서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성축하게 해달라. 이 발이 평탄한 데라는 말은 우리 전체적인 말씀의 의미 속에서 보면 뭡니까? 나의 삶의 완전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의를 하나님 인정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치? 내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보니까, 나를 샅샅이 뒤져보니까, 나의 마음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보니까 난 어떤 삶이에요? 너는 나의 진리 가운데서 행한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왔다. 누구의 도전이나 누구의 모해나 누구의 비방이나 그리고 악한 죄에 빠질 수 있는 길에서도 너는 그것을 물리치고 나의 진리의 길로 서왔다. 바로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 그 선 것을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여호와를 찬양하게 달라. 왜? 나의 의로움이 곧 누구의 의로움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나타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 이 길이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진리 가운데, 다시 고백한 것, 진리 가운데 서서 행하게 달라는 것처럼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송축하게 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고 의를 세우시는 일을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찬양케 함을 받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26편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해 달라. 무엇을 판단해? 나를 살펴보시고
내가 정말 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함에 서 있는가? 그 서 있음을 판단해 봐달라. 그래서 내가 저 악인들 같은 그런 거짓과 권모와 하나님 말씀을 등져버리고 자기 의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판결해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게 달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25편의 말씀과 이어보면 어떤 말씀이 주를 바라보는 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입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우리 성도는요,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진리가 뭐지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걸어가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진리. 다윗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를 내 등에 지고 그 진리의 빛을 내 앞에 비춰가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이라고? 진리의 삶을 살아요. 왜 진리의 삶을 살아요? 바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좌정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밝히 그 등불처럼 밝혀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진리 그 자체. 진리가 누구지요? 진리가 예수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조가 누구지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의 원산지는, 믿음의 그 근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하나 증명해 드릴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요, 땅이 생겨라 말함. 땅이 생겨라. 하늘이 궁창거이 나누어져라. 별들이 생겨라.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믿음 근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시기 때문에 되라. 그랬더니 그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행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셨을 때 그죠? 바람이고 풍랑이 부는 그곳에 풍랑아 잠잠하라. 잠잠해졌잖아요. 그죠? 죽은 자 나사로 꽁꽁 묶여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에게 나와라 하니까 그 무덤에서 동인체로 나오잖아요. 그분이 믿음 자체란 말입니다. 근데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왜냐하면 그 믿음의 원주인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잖아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도의 발걸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 의 가운데 사는 사람. 그러면 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자가 돼야 될까? 완전함을 이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이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무지함으로 그 주위를 돌았잖아요. 왜? 무지함으로 그 돈 이유가 뭐지요? 날마다 그 손을 지쳐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으로 자기 죄가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내가 악과 불의가 생길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날마다 진리 가운데 가는 거,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판단해 주셔서 날 완전함에 그 든든한 발에 서게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은 인정받은 다윗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기이한 이들을 자기가 송축하며 찬양하며 살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자체, 성도가 걸어가는 길 자체가 주님을 나타내는 길이, 주님을 보이는 길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의 심령을 다 살펴보고 내 속에 죄가 없고 악인과 함께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알도록 이렇게 든든하게 해주면 내가 여호와를 송축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세상 걸어가는 동안에요, 우리가 오늘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악인과 접한 그들의 집회에 불의하고 간사한 자들의 모임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의롭게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너 외롭지 않느냐?
뭐가 외로워요? 여러분, 진리의 사람이 악 속에 가면 고독을 느껴요. 무슨 말씀이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깨끗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믿는 의의 사람들이요, 이 거짓과 악의 속에 들어가면 고독을 느낀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저들은 거짓과 악을 밥 먹듯이 하는데 우리는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저들 속에 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들과 분리되면 어떤 우리 삶이 있어요? 우리는 자유가 있지요. 자유. 무슨 자유예요? 거짓과 악에서 벗어난 자유. 보세요. 그 악의 무리와 인간적인 관계로 침투한다고 들어가 보세요. 그 악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면 자유가 아니라, 거기 친교가 아니라 거기는 족쇄와 같은 감옥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유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간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악과 함께 뒤섞여 나의 거룩함과 진리,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은요, 감옥 같은 생활이에요. 근데 그들과 떠나서 혼자 있는들, 그게 무엇이 외롭냔 말이에요. 왜요? 무한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어리석고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냥 악 속에 같이 관계를 가지면 그것이 잘하는 것으로 생각해 안 합니다. 의의 사람은 바꿔줘야 돼요. 의의 사람은 의에 있어야지 자유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는 거짓과 악과 함께 섞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짓과 악과 더러움 속에 있으면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느꼈다? 그건 진리가 없는 거죠. 진리는 악과 거짓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죄와 악이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거짓과 악을 있는 그곳은, 그런 모임과 집회는 뭐라 그러는 거죠? 사망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건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요,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떻게 외로운 삶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유가 거기 있다는 말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 나를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과 그 진리 안에 행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성전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하나님 판단해 주시고 저들과 같이 취급해 주지 않는, 그래서 내가 그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증거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의 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진리의 삶을 살아서 거짓과 악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 속에서 참 자유, 평화를 누릴 자 여러분 되고,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에 드러내는 여러분 찬양 자체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